저기 훈련은 고슬중 형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에 이스라엘 그 전쟁까지 오늘 아침도 보니까 일부 군사 작전이 가자 지구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 그런데 사실은 늘 제가 지금 일산 끄트머리에 살다 보니까 이 파주 쪽에 자주 가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위가 이제 우리 군인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5개월 전에 전방 철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이요, 같이 사위랑 그쪽 파주에 있는 산을 등산을 했는데 저기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 바로 우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헤이리 마을이라고 프로방스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아버님 저기 보이는 데가 저기 북한입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북한 땅인 줄 몰랐어요. 조금만 가면 그쪽이 건너도 강 건너도 우리 한국인데 거기 한강하고 마주하는 김포 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쪽은 우선 전망대 있는 쪽은 그 건너편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데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거기가 거기서부터 철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근무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가깝구나 북한이. 북한이 이렇게 가까워 맨날 북한 앞으로 지나다니고 있는 건데도 오늘 전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잊고 있었구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는 6,000발 날렸다는데 이거 다 정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래요, 미사일이. 근데 북한의 장사정포는 12,000발을 날릴 수 있다는데요. 거기는 진짜 여기랑 지금 하마스가 날린 5,000발 미사일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강력한 건데 거리는 훨씬 가까워요. 저희 날리기만 하면. 근데 모르고 살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안은 좀 먼데 지금 북한군 앞으로 그냥 코앞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근데 잊고 살잖아요. 이게 38선이 아니고 휴전선이라는 거, 휴전 중이거든요. 휴전 중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야 뭐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죽고 살면 많은 세상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전쟁만 휴전인 걸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 중인 걸 영적인 전쟁 중인 걸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전쟁 중인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내가 고난이 겹치고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내가 약해서 이러시고 우연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다 이걸 나를 제대로 못 살게 하려는 그리고 또 내 전도 대상자들 내 앞에 내가 다가갔는데 안 들어도 돼. 그다음에 또 차갑게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줄로 안다고요. 여기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제가 두 부류로 나누라 그러면 옛날에는 저는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눴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나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더 커요. 남자 여자 차이보다 이게 더 커요. 남자 여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차이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식상하게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디 특정 교파나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거 강조한다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이런 데 전유물로 알아요. 그리고 방언하고 뭐 이러면 좀 신령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러면 이거는 영적인 세계랑 별로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오히려 제가 늘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음성 듣는다고 하는 게 진짜로 이렇게 정말 음성 들은 것처럼 이렇게 허연분 나타나서 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 중에 이 사실은 사탄의 소리를 듣는, 저희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다녔던 모교회에 그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째리고 다니는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정식으로 임명된 전도사님이 아닌데 그냥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들 전도사로 인정은 안 했지만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너무나 특히나 여자 집사님들 중심으로 막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가서 이제 해보면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편하지가 않고요. 이분이 딱 고 선생님 딱 하고 이러면 마음을 읽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영적으로 되게 뛰어나다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읽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난 그걸 믿지 않지만 근데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그분 얘기를 전혀 믿지 않았던 그때부터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물론 이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걸 완전히 제가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분이 사탄에게만 농락당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많은 수가 상당 부분이, 여러분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100% 그렇게 삽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내가 때때로 사탄의 말 하고 있잖아요. 형제한테 사탄의 말 하고 있잖아요. 네. 뭐라 그러냐면요. 자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만나는데 직업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형제를 기도했는데 이 형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키가 175래. 난 삼성전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전자업종 다니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175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큰일 날 양반이구나. 큰일 날 양반.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믿습니다. 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는 거 하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기도하면서 이 말씀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우리 여기 상식이라는 건 말씀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있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닌 그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얘기를 듣더니 조현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 내가 딱 보면 에이, 조현호 형제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조현호 간사님을 2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오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때때로 그건 우리 생각,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잠언 4장에서 큐티했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생각이 뭡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마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때때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옛날에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듣자마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좀 더 살아봐. 그런 얘기 쓸데없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없어졌어요. 애들이 머리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하도 안 돌리니까 이게 나가버렸군요. 우리 나머지는 기술진한테 맡기고요.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근원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생각, 마귀한 사탄한테서 오는 생각, 내 생각,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내 생각은 간단해요. 근데 때때로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신자매 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신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 중석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미워 죽겠는데요. 중석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강북구청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철든다는 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비비비에 왔는데 우리 순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다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을 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게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이름을 저도 이렇게 짓냐.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근데 나중에 비비비 갖고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근데 진짜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저는 늘 흔들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수목교회 다녔는데 저는 고3 때도 지금 막 애들이 고3 때부터 학생회 예배를 안 나오는데 저는 고3 때도 금요일 날 철야를 갔어요. 가서 막 북한산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오늘 뽀꾸라리라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그날은 불덩어리가 오는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제 그건 뭐였지? 때때로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런 걸 맨날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비비에 오고 나서 정말로 1초도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순장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맨 처음에 그거 시험에 들 뻔했어요.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데 이거 또 다른 사탄 아닌가? 이거 막 그랬어요. 이거 이단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보이는데 한마디로 얘한테 전도하는 게 맞나요? 뭐 전도의 타이밍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물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요? 제가 전해야 되나요?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딴 사람은 못 전해요. 이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신 사람한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왜? 나는 이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순원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읽으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걸 저한테만, 제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기도하시지, 뭐 때때로 이런 야릇한 걸로 인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하시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우리 훈련생이 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3회 3사람을 맡았는데 2사람이 우울증에, 한 사람은 정말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 자매가 왔는데 처음에 훈련 시작 전에 만났는데 1시간을 만났는데 제가 막 영이 뭐 이렇게 눌리는 게 그냥 그 자매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기가 팍팍 빠져요. 막 그냥 그런 자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쿵 하고 제 마음속에 온 게 뭐냐면 그렇지. 저 자매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신데
나는 저 자매 속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아시지.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인데, 저 자매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 자매를 위한 성령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시간을 아무 기도도 못했어요. 그 자매를 생각만 해도 2시간을 막 폭포수같이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가족들 자는데 혼자서 2시간이 터졌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 자매를 위한, 그 자매가 뮤지컬 하는 자매였는데요. 뮤지컬 하는 자매가 무대는커녕 사람을 못 만나요. 집에 갇혀서 버스도 못 타요. 자기 안에 자기 몸속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대요.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요. 그 자매가 졸업 공연하는 거기 작은 아씨들의 엄마로 나왔는데요. 야, 거기 초청받아서 그 눈이 오는 날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무대에 나왔는데 저 자매 입에서 이 노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야,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이 강한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중보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자매를 위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2번 꺼지면 욕 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막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런 쪽에만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정말 교묘해요.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정유자매 혼자서 사탄 옆에 가지도 마. 자기는 못 당하니까. 100점 100패니까. 근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아버지 뒤에 가면 내가 맞고 왔는데 아버지나 형 데리고 가면 앞에서 내가 막 이럴 수 있는 게 뒤에 형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걔가 왜 쫄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앞에 있지 날 봐서 쫄겠습니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으시니까 내가 사탄을 피하지 않고,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거지만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피하면 쫓아옵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정말 교묘합니다. 이런 걸로 해요. 영적 전쟁의 본질을 흐려요. 영적 전쟁은 막 가서 교회 가서 크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뿌리 잡고 불 받아라 막 이러고 축사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능력,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받은 사람들만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나는 맨날 시름시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근데 진짜 영적 전쟁은 뭐냐? 직장과 가정, 이 일상의 삶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잘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작게 보이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뜻이냐를 둘 중에 항상 선택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이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내 모든 꿈, 내 모든 자녀 문제, 자녀 미래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내 승진, 직장에서 잘 나가는 거,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냐. 이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사탄이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순서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5가지 기본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몇 가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관건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 승리의 무기가 있어요. 네. 이 무기 없이 싸울 수 없죠. 네. 맨날 젤렌스키가 가서 달라고 하는 게 무기잖아요. 무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갖고 싸울 수가 없는 건데 우리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30분 지나서 강의 목적을 같이 읽으려니 참 쑥스럽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자, 잠깐 기도할게요. 예.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훈련생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훈련 수장님들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를 통해 오직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하시고 이 전쟁이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각자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가운데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작은 예수가 되라는 글인데요. 우리 김진영 형제님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예.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신앙이 병들면 항상 패전병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의 깃발 아래 만신창이가 된 패전병이란 정말 어울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보면 패하는 자는 언제나 패하는 버릇이 있고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예, 아멘. 여러분, 사탄이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 뺏기고 나서 사탄은 압니다. 저 국적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자기 종으로 다시 삼을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목표는 뭐냐? 불신자들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못 듣도록 해야죠. 그 전도를 방해하고요.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딴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건드려요. 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역에 나오는 이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생을 얻은 걸로 끝나는, 그 영생을 얻다는 게 죽어서 가는 걸로 자꾸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살도록 하는 거, 찌질하게 살게 하는 거, 패배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 자기가 신분이 뭔지도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찌질하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 싸움 잘하는 게 쌈박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탄과의 이 아까 말했던 영적 전투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냐? 일상의 모든 삶의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네.
이 삶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패배한 사람은 이것도 버릇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악순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곳의 말씀, 우리 송경호 형제님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송경호 형제님,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읽어주세요. 앞에 화면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음의 일을 듣고 빛의 값을 입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난을 당하나 준비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적에 됐던 그 로마서 9절의 첫 구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필이면 왜 갑옷을 입자 그랬을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옷을 입자요. 이 갑옷은요, 이 원어가 이 성경에서는 뭐 무기, 뭐 투구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된 이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철원에 있는 백오교회 우리 순장님들 가서 전도하고 오셨는데 그 용사들이 입는 그 옷을 뭐라 그러죠? 우리 형제님들 아시죠? 우리가 보통 군복이라고 하지만 군대에서는 군복이라고 하네요. 군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혹시? 전투복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전투복이라 그래요. 군복 입어 이런 말은 민간인들이 쓰는 거지 군대에서는 군복이란 말 안 써요. 전투복이라고 합니다. 그 옷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전투할 때 쓰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이 치렁치렁한 드레스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이 잡고 이렇게 뛸까요? 여러분 의상처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요. 대학 교수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예비군복 입고 가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해서 화장실에서 아무 데서나 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전투복을 입고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어느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갈아입어요? 왜 어느 자리에는 그렇게 가고 예식장에는 왜 그런 예복을 입고 갑니까? 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형제가 결혼하는데 내가 여기 이게 무릎 나온 저기 추리닝 이렇게 입고 덜렁덜렁 가면 난 뭐 어때 내가 뭐 그렇지만 이 사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 왜 거기에 맞게 갑니까? 우린 전투를 하는 사람은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빛의 갑옷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빛의 갑옷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대조가 되는 어두움의 일을 벗자. 그리고 입자. 뭘 벗어? 어두움의 일을. 옛날에 가졌던 우리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었을 때 했었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여기에 갑옷은 바로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악과 맞서 싸우는 성도의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이단들은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 귀라법서 성경 공부 우리 원리로 따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 그걸 왜 자꾸만 옷을 딴 걸로 자꾸 해석을 해? 이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게 이 옷은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긴 싸움, 끝난 싸움 알고 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은 끝났다. 여기 근데 끝났다는 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이 전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할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BTC1 우리 훈련생들이 제일 이 전도의 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 힘든 게 뭐예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지금도 힘들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선자님만 힘든 거 아니죠. 나는 예전에 얼마나 감동이 됐냐면 최봉호 형제님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평생 9,000명인가를 전도를 하셨다는데, 근데 최고 형제님이 아직도 전도 대상자한테 가려면 아직도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저기 위로가 되는지. 근데 여기 뒀다는 게 뭐 덜덜 떨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왜? 성령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최봉호 형제님이 아니라 최봉호 형제님 할아버지도 인간은 내 힘으로는 덜덜 떨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미쳤습니까? 이 사람을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뺏으러 온 사람한테, 전투를 걸려온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공격을 안 하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가요? 내 힘으로 가면 떨 수밖에 없죠. 저는 최봉호 형제님 그 말씀을 처음에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으로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게 전도구나. 성령님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사역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매, 우리 원 때 많이 했던 성공적인 전도란? 전하고 결과는 맡겨? 뭐 그거는 맞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인 거예요. 그냥 가서 듣든 말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본 사람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를 한 걸로 알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려주질 않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교인이 돼도 이게 전도한 겁니까? 물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는 갖다 놨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다 듣고 내 의지로 받아들여서 의지행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성도가 된 거죠. 그 시작이 된 거죠. 여기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다들 아는 군인이죠. 필리핀에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전쟁이 있을 때 2차 대전 때 전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거기 29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45년도에 23살에 들어가서 74년도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고서 돌아온 사람이. 일본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밀리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요? 혼자서 피해 다니면서. 23살 때 모습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30년을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살다가 저렇게 초로에 노인네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전쟁 영웅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얼마나 찌질하게 그 속에서 이거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겠어요. 정글 속에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다 이긴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공통점은 결과를 모르고 찌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전쟁인데 두려워할 게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 착각은 누가 이겼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긴 걸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사탄한테 갔다간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란 우리 신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맨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한 멸망을 하지. 거기까지요. 이 원수마귀 사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로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햇빛, 공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 가장 큰 게 우리 하나님이죠. 영이죠. 그런데 이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을 믿어. 이런 성경 공부하지 않은 말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귀신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을 믿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귀신이 없습니까?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다 귀신인데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귀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무당을 진짜로 놀랍잖아요. 그 작두 위에서 그냥 춤추게 하잖아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나게. 사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 맞추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맞춘다니까요. 근데 뭘 맞춰요? 과거일을 맞춰요. 자기 이름 못 맞춰. 과거일을 맞추잖아요. 귀신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거 갖고 사람을 홀인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건 눈앞에 보이는 이 혈육,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사탄처럼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영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영혼의 지금 주인, 그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요. 정말 맞아요. 첫 번째가 뭐냐?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많은 동료들이 살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이문종 차장, 내가 그때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래도 팀장님 인생 원샷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맨날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죽어봤어? 네가 죽어봤냐고. 죽음이 끝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모든 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죽으면 나 끝이야, 인생 원샷이야, 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벌써 이 옵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은연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거예요. 굉장히 자주적이지 않습니까? 종속적이지 않고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지만,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3장을, 창세기 3장을 보면 되죠.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순히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겁니까?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분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용서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죠. 그게 뭡니까? 나무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왜 하나님이 정해? 네가 정해. 이 선악과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이 한 말에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주인이 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네가 정해. 이게 네가 그냥 네가 동서해지면 그냥 그게 선이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으로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자립적으로 살아. 네가 네 주인이 돼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런데 내가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와서 앉느냐? 그 꾀였던 사탄이 와서 앉아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을 다른 걸로 얘기 안 했어요. 음란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건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부터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뭡니까?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을 낳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거짓을 낳은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밖에 몰라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오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왜 사탄이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찬양하는, 아마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이 루시퍼를 굉장히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 자리가 훨씬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이 자리에 비하면 가브리엘이나 이 미가엘은 거의 뭐 맨날 가브리엘은 뭐 갔다 해서 택배 가서 전달만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야 거의 막. 미가엘은 쌈박질만 해야 되고 맨날 이런 건데, 야 여기는 그냥 앉아서 성가대야 막 찬양해 맨날.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리라 이거잖아요. 자기가 한 짓을 똑같이 자기 백성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든지 그 주인으로 모신 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탄이 가진 가장 큰 거짓이고 착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주인을 모시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바로,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뭐예요? 다 사탄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자주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종로로 탄다니까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5가지 진리입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싫든 좋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는 전쟁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전쟁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좋아서 하마스가 친 겁니까? 싫은데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이거는 인식의 문제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수록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은 사탄인데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 나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적을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싸움을 승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 이 두 번째 거, 성경은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로 굉장히 중요해요. 야, 사탄이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그 죽으면 끝이라는 거라고 비슷해요. 야,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야, 영이 어디 있냐? 모든 게 영이 없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진화론, 세상의 모든 과학들, 거기까지만 가면 돼. 양심적인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양자역학, 빅뱅 이런 걸로 가도 그 다음부터 우리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뭐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양심 있으면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그러니까 영이 없어. 아빠 이런 거야. 이거는 자기들은 과학한다고 하지만 과학이 아닌 거죠.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전쟁터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그냥 생각을 안 할 뿐이야. 근데 전쟁터기 때문에 맨날 공격받고 쓰러지는데 내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렇다는 걸 몰라. 이게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그럼 적이 누구지? 이런 전쟁터에 있다면 알 거 아니야. 적이 어디 있지? 이런 거 알 거 아니야. 적이 어디 있지? 어느 게 적이지? 진짜 적을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적을 찾았는데 뭘 갖고 싸우지? 어떻게 싸우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음은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 너희는 깨서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건 군인들이 하는 자세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고 사주 경계하고 늘 깨어 있는 게 군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네 번째 게 우리는 가장 큰 거예요. 왜 아직도 예수님이 이겨오셨는데 이기신 싸움인데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나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두 가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것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땅에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우리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전쟁, 이게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은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즉 사탄의 나라 백성인 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도 그 안에 저주의 아들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수장님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처럼 모든 국민이 전투원이에요. 모든 국민이 전투원이에요. 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직 사탄의 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싸움이지만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양육 현장에서의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뭘로 마음을 혼미케 할까요? 세상 소리로. 막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무슨 진언어 이런 걸로, 또 세상, 아까 말했던 사탄의 거짓말로 마음을 혼미케 해요. 주식 얘기로, 코인 얘기로,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 한 채 없어서 어떻게 할 거야? 네 애 지금 몇 등이야? 학원 안 보내서 어떻게 할 건데? 그 학교 나와서 어떻게 할래? 거기 중소기업 다녀서 어떻게 할래 그거? 이걸로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한 가지 가장 사탄이 이용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시잖아요. 그런 게 오잖아요. 그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온다. 100% 바로 진단하시면 돼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건 100%예요. 이게 딴 거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이건 100%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미래를 생각하면 갑자기 여러분 불안이 한 90% 오시는 불안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땅 밑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 애들 장래를 생각하면 꼭 닮지 말라는 것만 날 닮았어. 막 이렇게 애들 생각 막 이렇게 오죠. 직장, 재정, 막 생각해. 퇴직연금, 여기 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연금은 그거하고 절대 안 돼요. 한 달에 이렇게 나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이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불안이 아니에요. 주님 안 바라보면 바로 이런 세상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류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기업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가치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한테 절해라. 세상 만국을 주겠다. 이거를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썼던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게 뭐예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여러분 아직까지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사탄한테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잘 벌리고 승진자라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탄한테서 온 건지 하나님한테 온 건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성숙한 사람들이고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혼미케 해요. 이런 것들을 가득 차게 해요. 코인, 주식, 불안, 걱정. 우리도 있는 건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안 믿는 불신 동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빛은 비치는데 이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선포해야죠. 그래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어둠의 문을 여십니다. 선포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같이 특히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열어지는 겁니다. 강북구청 생각하면 두렵죠? 한 번도 안 해봤죠? 신인자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신인자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 왜 한다 그랬을까? 그날 그 고소중 가서 얘기하는 거 갖고 그냥 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해봐서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내 직장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해서 그 영적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이긴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금 강북구청 사람들 사탄이 비상이 걸렸겠어요. 김지영 형제가 우리만 남은 이거를 준비한대요. 안 하던 거 지금 몸 망가질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온다 그러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근데 기도하고 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가서 부딪히리라. 이 하나님이 이긴 세상. 이 강북구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여기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 불타서 오게 되면 이미 싸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오든 뭐가 되든 간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같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머리 깨지면 다 끝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확신 있게 해야 되느냐? 왜 원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우리 순원 아무리 딴 거 가르치지 말고 구원의 확신부터 없으면 꼭 돌멩이 땅에다 묻어놓고 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한테 잘하질 않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머리를 좀 치명상이 되듯이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냐, 사탄의 소리냐? 하나님의 우리가 얻은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의냐 아니냐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중요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로 경험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 불안과 두려움. 어떡하지? 그룹전도 어떡하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퇴직 후에 어떡하지? 믿음의 방패.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 믿음. 하루에도 5만 번 변하는 내 생각, 5만 가지 생각나는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 의지하는 거 이겁니다. 복음의 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 신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이게 발 얘기가 나오죠? 신입니다. 성령의 검.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미사일 같은 게 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냥 쪼개면 돼요. 인선 씨,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말로 설득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과 이 믿음의 기도, 성령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이 모든 것도 열립니다. 그거예요. 우리 강북구청 아무리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목사님들조차 느끼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시군요 해서 이렇게 목을
이거 그 봐주는 말이 아니고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야 돼요.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음의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너희는 쓰러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거지. 아유 신자면 좀 이게 늦게 오고 숙제 과제 안 해오면 아유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과제 못하고 잤어요. 막 근데 꼭 뭐 그거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 대적하라. 이겁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준수입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라. 우리 아까 말했던 적을 제대로 한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찌질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미 다 끝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 다니엘이 보여줬던 뜻을 정하고 이 의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앞뒷면이 바로 이 땅에서는 고난입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여기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영 형제님이 군사법원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려고 그러는데 다들 일이 잘 풀려. 다들 좋아해. 다 칭송하고 고가도 만점이야. 남들보다 1등으로 저기 나가. 법원장님도 칭찬하셔. 다 칭찬이 잘 돼. 만사가 잘 돼.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전부 다 쭉쭉 풀리고 그냥 작게만 하면 주식은 다 상한가야.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주인님이 주인이 하시고 그분이 어두움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잘 풀리면 진영 형제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